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서와 야곱의 차이점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응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바로 선택이 중요합니다. 선택.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실패와 성공이 갈라지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가의 선택에 따라서 미래가 완전히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여 갔는데 그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고 소돔 고모라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재산을 전쟁의 땅을 선택함으로 모든 걸 빼앗겨 가지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지 않고 양보를 했는데 어느 야산 이마를 선택해서 거기서 낯선 땅, 한적한 땅을 선택함으로 거기서 기도의 비밀을 누림으로 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며느리들 중에 두 며느리 중에서도 선택에 따라서 인생이 갈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며느리 이름이 무엇이죠? 한 며느리 이름은 오르바, 한 며느리 이름은 바로 이제 룻입니다. 룻. 오르바란 여인은 어머니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고향인 모압 지방에 머물게 된 선택을 했고, 바로 룻이란 여인은 바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시어머니를 따라감으로써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죠.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바로 다윗을 이제 출생하게 되는 증조모가 되는 역사가 나고, 또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가문을 통해서 태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이름에 기록된 영적인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선택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는 많은 선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알지 못하면 성공과 실패를 합니다. 우리가 이 시흥시를 보면은 가게집이 문을 개업을 했다가 문을 닫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생각할 때마다 왜 저렇게 선택을 했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 우리 빅마트 앞에도 보면은 가게집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거 볼 때마다 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멋있게 사업을 했는데 그 다음에 폐업을 하고 사업체가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특히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배우자의 선택이 매우 중요해요. 저는 우리 김상희 사모를 선택을 했고 김상희 사모는 저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선택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는 것이죠. 많은 선택의 기회가 있지만은 그런 선택을 했고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도 초기에 이 시야에 왔을 때 어떤 목사님은 저보다 부자였는데 그분은 상가를 선택했고 저는 땅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성장과 미래가 바뀌었어요.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은메달과 금메달을 따는 이 차이점들이 선택을 할 때 누가 좀 더 우수한가라는 그 차이점들을 보는 눈이 열려야만이 점수를 더 매기는 거거든요. 특히 어떤 운동 경기를 할 때 이렇게 보면은 판정서로 끝날 때 똑같이 뭐 이렇게 격투기라든가 이런 거 잘 보거든요. 보면은 우리는 잘 몰라요. 누가 더 많이 공격을 했고 덜 맞았고 이렇게 모르는데 심판관들은 그 차이를 알아가지고 조그만 미세의 차이로 우리가 그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KO가 아닌 이상에는 판정승으로 이기는 거를 볼 때 우리는 모르겠는데 그 미세한 차이를 봄으로써 판결을 내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을 하려면은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하냐면은 바로 차이점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차이점. 이 차이점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사람을 보는 차이점, 미래를 보는 차이점,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함을 볼 수 있는 선택에 대한 차이점들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차이점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소스가 있는데, 그 소스는 오늘 바로 에서와 야곱의 두 사람의 차이를 봄으로써 차이점을 조금 더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에서와 야곱의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이 차이점들을 느낄 수 있고 구분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차이점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왜 에서는 훌륭하고 멋있고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왜 나중에 뒤처졌고, 야곱은 왜 이런 사람이었는데 좀 쫀쫀한 사람이고 좀 못나 보이는데 왜 그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쓰임받았고 더 큰 부자가 됐는가라는 차이점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제가 차이점을 한 6가지를 제가 찾아봤는데 한번 여러분이 같이 한번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27절에 보시면은 이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27절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이 아이들은 바로 쌍둥이였는데 발뒤꿈치를 잡았다고 그래서 이제 야곱인데, 에서는 불다란 뜻인데 이 두 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에서와 야곱. 27절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자, 이 두 사람이 보입니다. 여기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익숙해질까요? 사냥에 자주 사냥을 나간 거지. 그러니까는 아주 능숙하게 곰을 잡거나 멧돼지를 잡거나 여러 가지 짐승을 잡는 사냥꾼으로 익숙해진 것이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들 사람이 되죠. 들이 좋은 거죠. 그러면 이제 들에서 사니까 늘 뭘 먹을 수 있을까요? 사냥 고기를 버리진 않겠죠. 잡아먹겠죠. 구워 먹겠죠. 그렇죠? 굉장히 육신적인 사람이겠죠. 육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굉장히 육체가 제가 볼 때 굉장히 건강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혈기가 방장하고, 그러니까 에서는 털이 많았다 그러니까 육적인 어떤 그런 짐승을 잡아먹으니까 굉장히 야성적인 것이 넘칠 것이고 매력이 있을 것이고 남성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고기 맛을 본 사람이니까 고기 없이는 밥을 못 먹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기 맛을 보고 밖에 나가서 고기를 구워 먹고 그 맛을 보니까 야생의 고기를 먹고 아마 생피도 먹었을 겁니다. 간도 뽑아 먹고 다 뽑아 먹으니까 거기 오는 그 맛있는 그 어떤 좋은 점들에 대해서, 에너지에 대해서 취해가지고 계속 또 밖에 나가는 것이죠.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 맛에 들어서 고기 해 떠먹고 막 고기 그 밖에 나가서 먹는 재미로 낚시를 가고, 사냥꾼은 사냥하는 스릴과 고기를 잡아가지고 구워 먹고 여러분 생피 먹고 생고기 먹고 하는 그 맛에 전율을 느끼시는 거죠. 사냥으로서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야곱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야곱은 사냥 가는 거리가 멀어요. 아마 에서가 그랬었죠. 야곱아, 우리 사냥하면 가자. 내가 맛있는 고기 구워줄게. 근데 에서는 야곱은 안 가는 거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7절에 보니까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여러분, 조용한 사람, 조용하다는 것은 뭡니까? 정적인 사람. 조용한 사람은 생각이 많은 사람. 그런데 장막에 거주해. 밖에 잘 안 나가고 집 안에서 뭔가를 생각을 하고 뭔가를 하는 사람이지. 살림을 하든지 뭔가 집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두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에서는 육체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고 야곱은 생각이 많고 정적으로 조용조용하게 정서적인 사람인 거죠. 그러면 조용한 사람은 무엇을 할까요? 생각을 많은 사람이죠. 정신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더 깊이 말을 나가면은 영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육신적인 사람들은 어떤 생각 없이 그냥 충동적인 것이 많죠. 뭐 여러 가지 뭐 할 때 됐어 알았어 하고 그냥 화끈하고 보면 어떻게 보면 남자다움 보일 수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뭐 상남자라 그러잖아, 그렇지? 뭐 탁탁 뭐 거칠게 뭐 그냥 뭐 화끈하게 그냥 대차게 막 그렇게 하고 막 거부하고 뭐 욕 예스 노가 분명하고 이 두루 사람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차이를 볼 수 있을까요? 두 종류의 체질이 나오겠죠. 자, 어떤 사람이 체질입니까? 바로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죠. 우리가 처음에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됐죠. 육신에 속한 사람. 육으로 살아간 사람은 육신에 끌려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고기 없이 못 산 사람. 육으로 살아가는 육의 자의잔실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육으로 끌려간 사람. 또 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더 끌리게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육의 사람보다 영의 사람이 더 끌릴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럼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를 더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아가씨들, 결혼 전에 우리 아가씨들은 에서와 같은 남자를 만나고 야곱 같은 두 남자 만났어. 누구를 더 좋아할 것 같아요? 1번 에서, 2번 야곱.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 2번도 없어. 이것도 여기 손 들었어. 자, 우리 김성령 우리 전사님 이미 씩 갔지만은 만약에 다시 처녀로 들어온다면 옆에 현정이 있으니까 1번이요, 2번이요. 2번 현정이 매겨봐. 현정이 2번? 정말이요? 여러분 안 그럴걸? 거의 대부분은 1번을 좋아할걸? 그다가 개고생하는 거지.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이 여자친구가 여러분 딸이 남자친구를 데려가는데 바로 에서 같은 남자를 데려오고 야곱 같은 남자를 데려와. 너무나 남자가 데려왔는데 매력적이고 남성미 다 와. 잘생겼어. 키도 크고 멋있고 그냥 야성적이야. 근데 또 남자를 데려왔는데 약간 못생겼는데 남자답지 않은데 육체미도 없는데 영적인 것이고 정신적인 사람이 있어. 그러면 누구를 선택할까요? 우리 조선의 스타일 누구를 선택해야 돼? 에? 에서? 에서요? 할 수 없지 뭐. 우리 김상의 사모는 1번이요, 2번이요. 에서요, 야곱이요. 우리 김상의 사모는요, 누구를 선택하냐면요, 야곱 같은 남자를 선택했어요. 왜냐면 일본에 옛날에 우리 이은혜 집사 있나 모르겠네. 우리 은혜 집사 먼저 남자친구가 있어서 우리 얘기하지 못해. 육체 헬스클럽에 있던 사람이. 헬스클럽 아시죠? 무섭더라고요. 헬스클럽 이렇게 하면. 우리 사모가 되게 싫어했어요. 뭐 어떻게 싫어하냐면 짐승 같다고. 근데 우리 누굽니까? 아부개 유아 아빠는 누구냐? 야곱이요. 굉장히 조용하고 뭐 육체미는 별로 없어. 근데 건강은 하죠. 근데 우리 김상의 사모는 누구를 선택했냐면은 이렇게 말했거든. 본인이 그 짐승 같은 나무 끊으라고. 또 우리 은혜 집사가 또 끊더라고 또 얼른. 근데 생각하는 거 우리 둘이 생각했어요. 만약에 첫 번째 1번을 선택했다면은 우리 은혜 고생 많이 했겠다 싶은 거예요. 왜? 하도 멋있고 잘생겨서 여자들이 꼬이니까 고생하는 누가 고생을 해요? 우리 딸이 고생하지. 그렇죠? 여러분 잘생긴 남자와 잘생긴 여자는 위험합니다. 왜? 여러분이 바람 잘 일이 없어요. 늘 여자들이 사랑합니다 하고 어떻게 이렇게 꼬여드니까는 그것처럼 골치 아픈 게 없어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둘 속에서 오늘 여러분이 이 차이를 사람을 보는 차이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는 야곱같이 영적이고 이런 해도 사실 눈으로 볼 때는 사실 대부분 우리가 에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볼 때 이것은 여러분 선택이고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죠. 목사님 저는요 에서 같은 남자에다가
야곱 같은 영성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예, 둘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 남자를 기도해 보세요. 아마 오랫동안 기도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셔. 그렇죠. 자, 어떤 간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치는 뭐냐면 우리가 매력의 가치라는 거죠. 매력의 가치. 우리가 어떤 것에 매력의 가치를 느끼는가라는 이 가치의 차이에 있어서 육으로 봤을 때 가치, 매력과 영으로 봤을 때 매력의 가치가 있는 거죠. 참 우리 김상희 사모는 탁월한 선택을 했어요. 제가 애서 같은 남자가 아니에요. 야구 같은 남자여가지고 저를 선택했거든요. 그러니까 고생 안 하지. 저는 바람 날 날이 없으니까, 여자가 올 사람이 없으니까 고생 안 하죠. 어떤 건 탁월한 선택을 해서 잘 살고 있어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에서는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했고 야곱은 자신이 못났다고 생각했다는 거. 사람들은 이럴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여러분도 느낄 수 있죠. 나는 정말 잘생겼어. 난 잘났어. 혹시 여기다가 신체에다가 지성을 갖추면은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똑똑하고 이렇게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완전히 굉장히 스펙을 갖고 있어서 자만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나는 이렇게 못났을까? 얼굴도 못생기고 몸매도 이상하고 그러고 나는 못 배우고 성품도 XX 같고 이러면요, 나는 무능하고 아무도 못하는 인간이야. 이럴 때 이 두 차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럽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게 여러분, 버러지 옛날 성경에는 지렁이로 했는데 이거는 지렁이는 여러분 하찮은 미물에 불과하죠. 지렁이, 아이고 지렁이 징그럽죠. 지렁이 먹는 것도 있어요. 지렁이도 구워 먹기도 하더라고. 지렁이는 고기 잡을 때 밑밥으로 낚싯바늘을 깨가 던지는 아주 하찮은 거잖아요. 근데 야곱을 가리켜서 지렁이 같다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멋있다고 느껴지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배웠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근데 나는 못났어, 나는 부족해,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영적인 차이에 육적인 차이로 가는 거예요. 오늘 불신자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잘났고 내 힘으로 돈 벌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중에 지성인들,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물론 거기서 그 중에서도 정말 깨닫고 정말 자신이 참혹하게 질병이 걸리거나 패망해 본 사람들은 교회를 찾죠. 그리고 그 지성과 함께 더 크게 쓰임 받지만은 보편적으로 볼 때는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서 같은 경우는 내가 훌륭하니까, 나 멋있고 잘났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향이 많죠.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이 가장 나락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나를, 하나님 자신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교만을 박살내버리죠. 완전히 이창에 떨어뜨려 버리죠. 여러분, 성경의 다니엘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거꾸로 들이죠. 그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인데 아스루를 이기는 거대한 황제인데 잘난 척하고 엄청나게 교만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을 하여금 짐승이 되게 만들죠. 7년 동안 짐승 되게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최고의 좋은 환경에서, 옷에서, 음식에서 시종을 들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 사람이 짐승이 돼가지고 온몸에 털이 나고 손톱이 짐승처럼 길어지고 땅에서 이슬을 먹고 밖에 돌아다니는 가장 짐승이 되는 것을 됐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그렇게 된 가운데서 아마 영적으로 자신이 회개하고 내가 교만했구나라고 낮아지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7년 만에 돌이켜서 다시 왕이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다니엘서를 통해 고백하기를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이 하나님이시다. 생사하복의 주권은 하나님이다. 내가 왕이 됐고 떨어뜨고 올리는 것도 우리 주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하면서 겸손해지잖아요. 이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가장 낮아질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사람들을 보거나 항정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낙심이 되고 못났다고 할 때 못난 일을 보면 안 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 사람을 외모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한 사람들 중에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많지 않고 여러분 부한 자가 많지 않다는 거죠. 자, 약하고 가난하고 못난 사람이 온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오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못났어, 돈도 없어, 거지야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으로 갈급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봤을 때 당연히 우리 주님이 부르신 응하는 지혜로운 사람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외모로 보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훌륭하고 멋있어.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는 교회도 안 다니면서 야, 저 사람 멋있네, 뭐 탤런트를 보고 스포츠 선수를 하나님도 교회 다니면서 나는 누구처럼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데 그들은 우리는 생각할 때 훌륭하지만 TV나 미디어에서 봤을 때 훌륭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은 전혀 찾지 않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진짜 훌륭하고 좋은 사람은 문제가 많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하고 못생겨 보이고 못나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진짜 깨달으면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심을 알아야 한다는 거지. 여러분이 에서를 좋아하지만 사실은 야곱이 특출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영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주인공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에 있어서 오차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에서는요 장자로서 축복을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영적인 것에 등한시하였지만 야곱은 자신은 아무것도 못 받을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열심히 영적인 열심을 낸 거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난 당연히 복 받을 거야, 난 잘 될 거야, 당연하게 부모님 상속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차이가 여러분이 이 절실함의 차이가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의 결과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여러분 30절에 보니까 그런 성품이 간절함이 여실히 드러난 게 뭐냐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삼촌이 임금을 띄어먹어요. 이때 여러분 야곱이 삼촌한테 항의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삼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고 합니다. 여기는요 그냥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유야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잔속에서 삼촌의 백지로 나와가지고 삼촌 집에 노동하면서도 자기의 집을 세우고자 하는 자기의 기업을 갖고자 하는 열망이 이것이 항의로 항정 속에 나타난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요,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 절실함의 차이가 그 사람의 동기부여, 동력의 결과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절실할 때 주님을 찾는 열정이 뜨거워져요. 요즘 여러분이요, 예를 들면은 그 폴란드라는 나라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가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 협력, 우리나라 한국산 무기를 서로 방산업체를 갖다가 교류하는 협력을 맺고 지금 몇 조인가 몇십 조,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 전후 복구 사업에 폴란드랑 같이 협력해서 재건 사업하기로 조인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왜 폴란드가 저렇게 한국에 대하여 관심이 많고 국산의 우리나라 무기를 그렇게 도입할까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폴란드가 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다음에 폴란드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긴급한 거예요. 바로 우크라이나를 먹어서 러시아가 공격에 들어가면 자기 나라도 침략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갈급한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꼭 그런 상태라는 거지. 그래서 북한하고 대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무기 체계가 잘 이게 발달되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정서가 맞고 그 방산업체 무기들이 발달됐기 때문에 폴란드에서는 굉장히 우리나라에 지금 전에 없던 동구 유럽 속에 그 폴란드랑 조약을 맺는 이유는 뭐냐면 그 절실함인 거예요. 무기를 빨리 도입해서 무장을 해야만이 러시아가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방어에 대한 절실함이 그렇게 계속 푸시를 하고 우리나라 조약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요, 이 절실함이 있어야만이 이 절실함의 차이가 성공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뭐 잘 되겠지, 뭐 안 해도 될 거야 하고 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깊은 것이 없지만 야곱은 절실했어요.
야곱은 나는 개털이야. 난 아무것도 없어. 난 어떻게 성공해야 돼. 난 복받아야 돼. 할 때 그 차이점에서 야곱은 깊이 하나님과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에서는 그냥 뭐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내 할 일 하고 놀러 다니면서 사냥 다니면서 즐기면 되라는 그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절실함의 차이에서 결국 인생의 미래가 확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저도 절실했잖아요. 저는 가난을 경험해가지고 저는 가정에 굉장한 실패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저는 마음속에 굉장히 절실했어요. 절실함. 이 절실함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냥 뭐 좋고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전쟁이다. 내가 목회하는 것도 전쟁이다. 내가 전쟁은 죽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깊이 이 목회에 대해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하나하나 긴장이고, 그래서 제가요 얼마나 그 절실함으로 갔는지 몰라요. 굉장히 담대하라, 이정은이 담대하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총각 때 20군데를 갔다 25살부터 부교육자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요, 어떻게 갔냐면 나는 백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도 없고 형도 없고 아무도 없는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이모도 없고 아무도 누이도 없는 거예요. 주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딱 신학교를 갔는데 내가 이제 전도사로 가야 돼. 그래가지고 내가 찾아갔습니다. 교회를. 가가지고 저를 써달라고 해가지고 쓰임 받았고, 또 어느 교회 갔더니 제가 빠꾸 맞았거든요. 제가 25때 신앙생활 집사도 안 해보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번 동창회 때 만났어. 그분 나이가 80대신 분이, 그분이 나를 못 알아볼 거야. 내가 그 교회 갔다 나를 빠꾸 맞은 사람이거든. 근데 이분이 자기 교회 설교를 하러 했어요. 그때가 25살입니다. 역곡동에 있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 수준만큼의 교회인데 성도들이 금요일 날 앉아있는데 저보고 금요일 설교를 해요. 나 솔직히 얘기해서 한 번도 교회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나 집사 다녀봤고 신앙생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내가 막 담대하게 들어가니까 뭘 하고 온 사람인 줄 알고 나보고 설교를 하래요. 설교. 나 한 번도 서본 적 없습니다. 이 강대상에 내가 한 번 서본 적 없는데 해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다 앉아있습니다. 장로님도 앉고 다 앉아있는데 했어요. 제가 없는 떨리고 하는데 뭘 했는지 몰라요. 근데 결과는 빠꾸예요. 근데 뭐냐면요, 내가 처음 얘기하지만 근데 안 그랬어요. 장로들이 빠꾸 시켰어. 내가 이 괘씸한 장로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다음에 내가 설교한다면 그때 뭐 했냐면 그때 은혜를 가장 받은 말씀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1장을 했어. 에베소 1장. 깨달은 대로 했는데 다 앉았는데 모르겠어. 정신없었어. 이렇게 증충도 있어요. 증충. 근데 목사님이 나보고 수요일 날 또 오래요. 와가지고 왔는데 목자들 한 20명 정도 목사님이 목장 예배 드리는 목자들 그 어떤 강의안을 갖다 하더라고. 앉아있으래. 여기가 내패스래 있어가지고 이제 같이 하는 걸 보고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나를 쓰겠구나 생각했어요. 쓰겠다 생각해. 왜냐면 목사님 부른 거지. 근데 그 다음에 안 불렀어요. 내가 잘못했나 뭘 했나? 앉았을 때 뭘 잘못했나? 나 겸손히 가만히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장로들이 저를 빠꾸 맞은 것 같아. 왜냐면 내가 너무 설교를 잘했거든. 내 착각이지만. 근데 분명히 목사님은 나를 쓰고 싶은데 내 교회 정서 보니까 장로들이 그래. 저 전도사는 쓰면 안 될 것 같아. 했을 것 같아. 이 못된 장로들 같아. 어쨌거나 우리가요. 그래가 제가 그 역곡동 교회를 이제 나왔는데 나중에 제가 보니까는 그 전도사들, 거기에서 전도사 했던 사람들, 우리 선배나 동기들 가운데서도 사실 제가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그 목사님이 실수한 거지. 저를 못 본 거지. 하여튼 간에 그땐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요. 제가 왜 거기까지 갔냐면요. 바로 절실할 때문에 간 거예요. 저는 그래서 뭔가 굉장히 적극적인 것이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뭐 못하겠다 이런 게 없고 내가 이걸 안 하면은 죽는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든지 이 절실함으로 남들이 하기 어려운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절실함이. 왜냐하면 사람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또 갔더니 목사님이 제가 처음 전사하는데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장례식을 치르라는 거예요. 장례식을. 누가 죽었는데. 그런데 내가 목사님 장례식 못 치르겠다 못하겠다. 이러면 내가 나 쫓겨날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저는 무조건 가오가 있습니다. 무조건 태연하게 뭐 하면 되죠. 제가 하겠습니다. 했더니 잘하는 줄 알아. 이렇게 제가 왜 그걸 했냐면은 그때 당시는 제가 절박해요.
내가 전도사를 못하게 되면 나는 망할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무조건 나라는 존재를 약간 가면을 쓰고 무조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절실함의 마음이 뭐든지 한다, 하면 된다, 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 절실함이 저로 하여금 굉장히 뭔가 영적으로 뭔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뭔가 추구하는 것이 된 거예요. 네 번째, 이 절실함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뭘까? 에서는 절실함이 없었어요. 이미 주어진 거예요. 야곱은 절실함이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를 내가 얻기 위해서 굉장히 절실해진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네 번째로 이 절실함의 차이에 있어서 어떤 것이 오냐면요, 이제 집중의 차이가 생겨요. 집중의 차이. 여러분, 에서는요, 이 절실함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기도 안 해도 거저 먹는 거라는 거지. 근데 에서는, 야곱은 절실함 때문에 간절히 기도한 거죠. 하나님에 매달린 거죠. 그랬더니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바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절실함의 차이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차이로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깊이 기도한 사람, 조금만 하다가 많은 사람이 있고요. 정말 간절함으로 정말 절실해서 깊이 기도한 사람들은 마침내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집중력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는 어떻게 내가 복 받을까? 나는 지금 개털인데 우리 형은 다 얻어가는데 동생 나는 개털이다. 어떻게 될까 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답이 바로 축복의 통로를 찾게 된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찾았습니까? 바로 장자권이구나 해서 그는 이 장자권에 대한 것을 알았고 이 장자권에 대한 바로 축복의 통로를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가 절실한 사람이 급한 사람이 의무를 판다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구약에는 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속을 받기 때문에 복받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장자권을 가지고 이걸 내가 어떻게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는 그런 개념을 없는 거예요. 갈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모르고 그 비밀을 모르고 그냥 사냥하고 좋은 거예요. 오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응답을 받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목회를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뭔가를 찾습니다. 응답 받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성경에서 응답받는 길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 번째로 저주가 끝나죠. 어마어마한 일이죠. 두 번째가 하나님 자녀가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주기로 약속하죠. 예수가 길이요 진리란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일이 돼요. 예수 안에 통일시키는 거죠.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닮아야 됩니다. 예수를 닮는 것이 성공의 길이고 축복의 길임을 발견했다는 거지. 또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만이 성공하는 걸 발견했어요. 왜? 예수 제자가 돼야만이 예수님처럼 리더십을 갖게 되고 예수처럼 따라가야만이 하나님이 은사와 능력을 다 주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공의 축복의 장자권처럼 지금 이 시대의 장자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예수만 있는 거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 주신 방법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성령은 에스겔 36장 7장에처럼 여러분이 해골골짜기에 하나님이 대원의 영으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말씀으로 그 다음에 생기를 부는 거 성령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바로 해골골짜기를 골짜기에 있는 사망을 당한 자들을 살려서 일어나게 하는 큰 군대를 만드는 두 가지 비밀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은요, 성령이 왜 우리의 성공에 굉장히 장자권 같은 것이 되냐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서 우리를 끌고 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성공할 수 있는 자리를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런 결론이 옵니다. 나를 죽이고 내가 없어야만이 내 안에서 성령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디서 발견했냐면 제가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그리고 확정졌어요. 그 에스겔 36장 26절을 모를 때는 그냥 우리가 자아가 파쇄되고 죽어야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에스겔에 예언했는데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내가 맑은 물로 너희를 씻고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의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한다는 거죠. 부드러운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에 대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행하게 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27절에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28절에 그때서야 곡식이 풍성해지는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응답의 단초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율법을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는 것인데, 그 성령이 나를 통해 움직일 때 결국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여러분, 내가 자아가 파쇄돼서 부드러운 사람, 그냥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돼야 하는 거죠. 부드럽고 내 고집이나 경험과 생각이 없이 그냥 유하고 그냥 성령의 인도 따라서 내 모든 방어막을 치지 않고 성령이 마음껏 내가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내 가오를 세우지 말고 의를 만들지 말고 고집을 부리지 말고 그냥 순전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으로, 그냥 순종 잘하는 사람은 성령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런 사람으로 만드는 자아의 파쇄가 굉장히 응답에 중요한 걸 알게 됐다는 거지.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와 성령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집중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훌륭한 목사고 학부를 따도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성령 인도를 받느냐, 내 자아가 죽어서 성령 음성 듣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야죠. 그래서 사람을 보면은 고집이 세고 자아가 세고 자기 생각이 많고 경험이 많고 그걸 의지한 사람들은 다 실패합니다. 오직 나를 완전히 죽이고 그냥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를 철저히 파쇄된 경험을 한 사람들, 사업에 실패하고 병들을 걸려보고 해서 그 자아가 파쇄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하는 이 상태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래서 이 상태가 되려면 뭡니까? 임마누엘을 만들어야 되죠.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은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내 자아가 간절히 죽은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이 다루시는 거죠. 자아의 파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것이 야곱이 봤을 때는 장자권이 축복의 통로였지만,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라는 밑받침을 깔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야말로 거의 성공의 이 시대의 장자권을 같은 것들이 응답이 바로 그리스도와 성령이라는 것이죠. 이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 이것이 없이, 그리스도가 없이, 성령 인도가 없이 율법으로 행하는 사람들, 율법으로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의 이걸 보는 차이점, 이거 보면 압니다. 사람들이 아직 안 죽었네, 자기 생각이 많네, 자기 의가 많네, 고집이 세네, 꺾질 않네, 자기 주장하네, 경험을 얘기하네, 이런 사람들은 응답이 없는 걸 알고 성령 역사할 수 없는 이 차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요, 에서는 먹고 사는 일을 중심으로 언약을 팽개쳤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경률히 여겼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주일 성수를 빼먹고 믿음을 빼먹고 훈련 빼먹고 다 빼먹어. 먹고 사는 일이 중심인 거야. 근데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냐는 거지. 근데 야곱은 먹고 살기 위해서 물질을 투자하여 바로 언약을 산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투자를 하는 거죠. 누가 우리의 투자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고. 사람들은 거기다가 먹고 사는 일에 신경을 쓰고 의를 안 구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대 있지 않아요. 성경은 영적인 거, 언약적인 거, 그리고 돈 안 되는 것 같은 것들. 근데 결국 나중에 그것이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팔복이 중요하잖아요.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먼저 만들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시고, 애통하는 일이 될 때 이루어 주시고, 마음이 청결한 일을 할 때 하나님 본다니까, 음성 듣는다니까, 온유한 자를 먼저 만들 때 땅을 차지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땅, 사람들 축복이 아니라 먼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들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 차이점에서 제가 볼 때 다릅니다. 여러분 거꾸로 가고 있다. 전부 마태복음 거꾸로 해요. 전부 다가. 이 차이를 보는 눈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은 먹는 거 입는 거 거기 중심이고, 동기가 보이는 거예요. 동기가 영적인 걸 하도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 계속 시간만 보내는 거죠. 이 차이를 잘 볼 때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이 종교생활, 종교생활은 거기다가 눈에 보이는 거 얻으려고 먹으려고 성공하려고 하지만, 영의 사람들은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영의 사람, 복음의 사람, 나를 다루고 나를 죽임으로써 주님과 깊은 은혜를 나누고 가난하게 줬고 배부러 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때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
저절로 되어진 은혜를 받는 것들. 이게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가. 이게 바로 투자의 차이예요. 투자의 차이. 우리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먼저 영적 일에 투자하라. 바보 같죠? 근데 야곱은 영적을 투자했고, 야에서는 투자 않고 먹는 거에 투자하고 장자를 명분을 경유리고 팽개쳐버리고 먹고 사는 데 투자해서 결국은 나중에 개털돼 버리고 야곱은 성공한 거예요. 투자의 차이. 마지막 하나, 기도의 차이. 여러분, 에서는요 아버지의 축복 기도만 받았어요. 아버지. 근데 그리고 하나님께는 안 구했어요. 야곱은 뭐냐면요,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에만 구하지 안 돼. 사람에게 구하지 말고 사람도 중요하고 하나님도 중요한 이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축복은 사람을 통해 오기 때문에. 근데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사람을 축복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을 외면할 수 없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그리고 사람 앞에서 구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명하여 누구누구를 도와주라고 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요셉 같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됐지만은 누가 복을 주냐면 보디발, 바로 시대장 보디발이 총무로 세웠어요. 또 보디발은, 요셉은 또 누가 봤냐면 바로 왕이 국무총리로 세웠어요. 근데 왜 세웠을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했더니 하나님이 시대장에게 가정총무라고 사모라고 했고, 바로에게 하나님이 감동받아 가지고 바로 요셉을 바로 총리로 세우라고 해서 바로 요셉은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사람 앞에도 관계를 맺고 구한 거예요. 근데 에서는 안 그랬어요. 에서는 하나님 관계를 사람에게만 기도받았죠. 이 차이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에서와 야곱의 차이를 잘 발견할 수 있는 그 세밀한 차이를 볼 수 있는 눈이 지혜인데요. 오늘 6가지 차이를 알고 여러분이 영적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6가지 다시 한번 확인. 첫째는 매력의, 제가 정리했어요. 매력의 차이. 우리 어떤 것에 매력을 느껴요? 눈에 보는 육적인 매력보다 보이지 않고 영적인 매력의 눈을 좀 여러분 되셔야, 이 차이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요, 바로 장단점의 차이죠. 장단점의 차이. 우리는 장점만 보고 단점이 있으면 우리가 좀 이상하다 보잖아. 근데 사실은 성경의 영적인 세계는 단점 있는 사람이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거죠. 장점이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좋다 보이죠. 하나님은 안 찾는 경향이 많아요. 멋있어, 공부 잘했어, 이걸 보고 감동받으면 안 된다는 거지. 오히려 못나 보이고 학벌이 없고 못생겨 보이고 낭망이 되고 실패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확률이 굉장히 많아.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이 더 주님 잘 믿는다니까. 그 차이를 볼 때 여러분 함부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세 번째요, 절실함의 차이예요. 절실함의 차이. 여러분 자신이 못났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주님을 깊이 찾고 주님을 바라보지만, 만족한 사람들은, 나는 배부른 사람들은 절실함의 차이가 안 나옵니다. 그게 배부르기 때문에 의무를 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절실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을 깊이 찾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집중력의 차이, 절실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반드시 마침내 축복의 통로를 찾아낸다는 거지. 다섯 번째는 여러분이 투자의 차이라고 했죠.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냐? 지금 여러분 다 투자라고 했어요. 먹고 사는 데 지금 투자해가지고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 훈련도 안 받고 어디 먹고 사는 일에 투자를 해. 그리고 오히려 믿음 까먹고.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에 보다도 영적인 일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면서 마침내 더 큰 축복을 받는 이 투자의 차이를 사람들을 보아야 된다. 마지막에는 기도의 차이. 우리가 하나님께도 구하고 사람께도 구하는 이 두 가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안 구하고 사람에만 구하는 사이가 있어요. 이 차이가 성공과 실패를 가름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6가지 차이를 잘 알고 여러분이 이 차이점을 여러분이 에서처럼 살지 말고 야곱처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송 부르겠습니다.